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91장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한번더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치유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또 있으신 곳에서 동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힘껏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주님 위해 살아야 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과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한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지 아니하면 주일 감당 못합니다. 건강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음식입니다. 음식을 잘 드셔야 합니다. 맛있게 드셔야 되고 감사하게 드셔야 하고 또 기쁨으로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과식하면 안 됩니다. 음식을 드실 때에 75%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식하게 되면 절대로 그것이 우리의 몸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큰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수면입니다. 단잠을 자야 합니다. 그래야 면역이 올라가서 우리 몸의 세균이 침입해도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약 6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1초에 50만 개가 섬유해요. 그리고 50만 개의 새 세포가 생성이 됩니다. 이때에 우리 몸에 자연살해 세포, NK 세포라고 하지요. 내추럴 킬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연살해 세포가 증식을 하게 되고 그래야 면역력이 높아져서 우리 몸에 침입한 해로운 균들을 거뜬하게 물리쳐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NK 세포가 증식하는데 수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 단잠을 주셔서 강건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운동입니다. 적당한 운동을 반드시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운동 가운데 최고의 운동은 걷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걸으면 웬만한 병은 다 낫는데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걸어서 다 건강하시고 또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신의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육신만 건강하다고 해서 온전한 건강이 아닙니다. 육신의 건강은 반쪽의 건강입니다.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인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수 있을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반드시 꼭 먹어야 할 영적인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이 아주 중요해요. 이 약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건강을 잃습니다. 영적인 생명력을 빼앗겨요. 영적인 역동성도 상실됩니다. 과연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취해야 할 영적인 약이 무엇일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는 신약과 구약,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최고의 이 약,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잘 복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항상 읽으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영혼의 약으로 매일 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강건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취해야 할 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그것도 그냥 소망이 아니고 산소망. 이 산소망을 성경은 영어로 Living Hope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소망은 거룩한 기대인 것입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귀하고 복된 것을 항상 꿈꾸며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망이 우리를 소성케 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추후 64년 7월이었습니다. 로마 시내에 큰 불이 났습니다. 로마 황제가 정신이 나가서 미쳐가지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는 불타는 로마를 보면서 광적으로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성난 군중들이 덤벼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위를 하고 반항했어요. 네로에게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서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베드로가 체포되었습니다. 바울도 붙잡혔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처형당했습니다. 참수를 했습니다. 목 잘라서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살아있는 기독교인들을 기둥에 매달고 그들에게 기름을 붓고 불로 태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요. 원형 경기장 안에 많은 기독교인들을 몰아넣고 맹수들을 풀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떠났습니다. 저 북쪽으로 갔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그 지역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의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여러 곳으로 흩어졌어요. 저들은 가서 동굴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카타콤이 있습니다. 지하 동굴 도시입니다. 그런데 갑바도기아에는 지하 동굴 도시가 20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데린쿠유가 있습니다. 이 데린쿠유는 깊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지하 8층까지 있어요. 높이가 85m입니다. 이와 같은 지하 도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기독교인들이 2만 명이 혹은 많게는 5만 명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이들은 저 지하 땅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하 도시에서 살다가 그 캄캄한 지하 땅속에서 생을 마쳤고 그곳에 묻혔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께 대한 믿음, 그거 하나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이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칭찬의 편지를 보내요. 첫 번째 편지가 주후 64년에 보낸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후 68년에 순교하게 되는데 순교하기 직전에 두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주후 66년에 보낸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보낸 편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소망입니다. 박해를 피해 흩어진 영적 나그네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들은 저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은 바위에 굴을 파고 살았어요. 생활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환경이 대단히 열악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아직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소망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절망하면 안 됩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라고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최고의 여러분 우울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즘처럼 힘들고 우울한 시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나요? 없었죠. 나라가 거의 올 스톱입니다. 국민들은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드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우리나라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누구를 만나도 뉴스는 24시간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야기뿐입니다. 낯선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요. 무서워요. 집집마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기대로 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산소망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담대하게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의 열매가 반드시 꼭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3절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최고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맞는 사람들은 신령한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이 뭐예요? 이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본래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가 질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해가 질 때에 안식일이 끝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우린 틀려요. 그리스도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예수님의 황홀하고 찬란한 그 부활이 반드시 나에게 있게 될 것을 기대하고 꿈꾸며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일을 지키는 영적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와 같은 부활을 확신하면, 또 그 부활을 기대하고 꿈꾸며 살면 우리에게 펼쳐지는 삶이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산소망과 기대가 우리의 삶의 현실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고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두 제자가 깊은 절망 속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들과 대화를 하셨어요. 하지만 아직도 제자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슬픈 얼굴을 하면서 절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와 또 이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 대한 그와 같은 말씀을 다 예수님이 자세히 풀어주셨어요. 어떤 곳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고 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제자들의 눈이 열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자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더니 정말 이상했습니다. 절망이 없어졌어요. 슬픈 감정도 사라졌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새로운 용기가 솟구쳤습니다. 남디함이 저들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가던 길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슬픈 얼굴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11제자가 이미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졌습니다. 고백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기대와 확신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마침내 저들에 의해서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저들을 통해 예수님 구원의 복음이 세상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누가 성공한 사람일까?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대는 성공한 아버지를 뒀으면 성공한 거래요. 20대는 학벌이 좋으면 성공입니다. 30대는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입니다. 40대는 결혼 잘했으면 성공한 거랍니다. 50대에는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입니다. 60대는 여전히 돈을 버는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면 성공이랍니다. 70대는 건강하면 성공입니다. 80대는 처음 아내가 첫 번째 결혼했을 때 그 아내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건강해서 밥상 차려주면 성공이랍니다. 90대는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이고 100대는 뭐냐? 아침에 눈 뜨면 성공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진짜 최고의 성공은 무엇일까? 살아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천국에서 눈 뜨면 최고의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성공이에요. 가장 큰 성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여러분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움과 우울함을 물리치고 부활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고 오늘 현실을 이기며 담대하게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유업을 주신다는 산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세상의 기업이나 소유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쇠해져요. 세상 것 중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의 건강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편안함이 내일까지 보장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눈 깜짝하는 찰나에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세상 것을 의지하고 기대며 사는 사람은 진짜 미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거 자랑할 거 아닙니다. 그거 의지할 거 아닙니다. 세상 것으로 결코 교만해질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천국의 유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유업은 썩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유업은 쇠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유업은 더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하늘의 유업을 믿음을 지키며 잘 달려간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요. 기대가 됩니다.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1세기의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거, 그거 하나 그 이유 때문에 가족을 잃었습니다. 소유를 빼앗겼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혹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낯선 타지로 가서 도굴 속에서 살았습니다. 바위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은 목숨을 잃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모두 영원한 빼앗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장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유업, 하늘의 유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확신으로 1세기의 성도들은 참았습니다. 견뎠어요. 그리고 오히려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감사함으로 살았습니다. 감동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신앙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는 현실 신앙입니다. 영어로 here, 오늘 여기, 지금 현재 이곳.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나에게 펼쳐지는 오늘,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사셔요. 오늘을 감동으로 살아야 돼요. 아무리 오늘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오늘을 주셨다. 하나님 함께 하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사셔야 돼요. 이게 현실 신앙입니다. 이것과 함께 반드시 우리가 꼭 갖춰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 신앙입니다. 되어 그곳 영원한 곳. 이 두 가지 신앙이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신앙이 없으면 그 사람은 현재의 삶이 아주 추잡해집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끌려가는 삶을 살아요. 거룩이 없습니다. 정결도 없어요. 오직 자기 배만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선한 싸움을 싸운 성도들에게 하늘의 유업을 주십니다. 하늘의 유업을 주셔요.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으며 열심히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유업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유업을 장차 받는다는 산 소망으로 오늘 현재 지금 여기의 삶을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활기차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시험과 시련이 유익이 된다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세상을 살면서 시련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 없지요. 나만 빼고 다른 사람은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까? 왜 이렇게 나만 힘들지?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 힘든 것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하는데 육체적 질병으로 근심하죠. 경제적 문제로 근심해요. 가정 문제로 근심하고, 자녀 문제로 근심하고, 다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국민들은 뭡니까? 이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다 근심해요. 이게 언제 끝날까? 빨리 멈춰야 되는데 다 근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의 근심은 여러분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했습니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면 왜 우리가 기뻐하게 될까?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지금 겪는 시련과 시험은 뭐냐? 성도를 견고하게 합니다. 성도를 든든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에 떨지 말고 하나님의 성도답게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참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구나, 이 나라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다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과 시련의 터널을 지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영광이 따라와요. 존귀를 얻습니다. 그러니 시험이 축복입니다. 시련이 감사입니다. 이것이 시련의 유익인 것입니다. 이것이 시련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의 시험과 시련 앞에서 움츠러들거나 위축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숨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1세기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겪는 시련과 시험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1세기의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시련과 고난을 불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시련과 시험의 정도가 강했던지 불시험이라고 했어요. 불시험. 그야말로 예수님 믿다가 잡히면 감옥 갔습니다. 매 맞았습니다. 처형당했습니다. 맹수의 밥이 됐습니다. 그러니 보통 불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성도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더 든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시험이 유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과 시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잠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겪는 시험과 시련 때문에 탄식하며 낙심해서 도망갈 것이 아닙니다. 한숨 쉬며 절망의 구렁으로 곤두박질 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주의 성도들이 각성해서 깨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프리카의 선교사 리빙스턴, 노년의 안식년을 얻어서 영국에 돌아왔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리빙스턴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리빙스턴 박사님, 이제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그러자 리빙스턴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갈 것입니다. 리빙스턴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리빙스턴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올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시험과 시련이 우리를 연단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산소망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올라가고 도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도 다시 올라가고 전진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절망의 사람도 아니고 낙심의 사람도 아니고 뒤로 도망가는 사람도 아니고 숨는 사람도 아니고 산소망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썩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한 하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시련과 시험이 오늘 우리 이 나라, 이 국민을 더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숨지 않게 하시고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붙잡아 주시고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치유기도 하겠습니다.